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현장에 오게 된 것 자체가 저희 가문의 영광이고 또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한 두 가지 정도 부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이름 자체가 목사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선한 목사는 예수님이시지만 또 여기선 선한 목사가 아니면 목회할 수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선한 목사 교회가 신문에 많이 나가지고 모두가 주목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담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선한 목자 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사회 또 한인사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는데 한국에서 어느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사람들이 미국에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점심 때가 돼서 그 패스트푸드점에 맥도널드 이런 데 갔겠죠. 이제 가서 뭘 시키는데 이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영어가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번호를 해가지고 어떻게 주문을 했어요. 했더니 그 점원이 뭐라 그러냐, for here or to go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나름 이제 해석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있는 일행에게 4명은 여기 남고 2명은 나가라고, for here to go 나가라 그랬대요. 제가 보기에 영어는 제대로 들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은 또 미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여러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들으면은 그냥 설교고 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이 교회에 지나왔던 이 경험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잘하시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대면해야 되는 성이 어느 성이었죠? 여리고성이었어요. 바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아니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세가 등등해서 이 그 기운을 몰아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싸움에 훨씬 더 불리하고 아니 싸울 수조차 없고 그것은 전략상으로 봤을 때 아무 좋은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이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듯이 이 유월절을 지키거나 또 할례를 지키는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전력과 싸우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자를 보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겁니까? 아니면 적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겁니까?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이 전쟁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내가 그 싸움의 주체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나타나서 내가 주체로 싸우는 싸움에 도움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도 이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상황이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실 건가요? 안 도와주실 건가요? 하나님, 내 편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 건가요? 제가 기도를 더 할까요? 제가 헌금을 더 할까요? 금식을 더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설 것을 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세 번역이 참 좋네요. 이렇게 의미들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이냐,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다. 나는 이 싸움의 군사령관으로 온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야. 전쟁의 작전을 짜고 승리를 이끄는 주체로서 왔다.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기도가 필요할 때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말씀도 안 하고 저절로 그냥 3일 금식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를 어머니에게 말한 이상 그 문제는 더 이상 그냥 누구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당신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래 네가 해결하고 내가 도와줄까 말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 문제가 곧 아버지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차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네 아빠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내가 이 상황과 이 모든 전쟁의 주체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5년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한국에 한 7, 8년 있었고 또 그 전엔 미국에 제가 좀 있었지만 이민 목회를 제대로 시작한 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온누리 교회는 그 온누리 교회가 전 세계에 많잖아요. 제가 서울에 그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쪽 얼바인으로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그냥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를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차원보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이제 마치 이제부터 후반전이 될 것 같은데 제 앞으로의 20, 30년 동안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째가 됐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리는 너무 아프고 밤은 너무 깊고 배도 고프고 안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가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오늘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 방으로 왔어요. 와서 잤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어떤 소리였냐면 잔잔한 물결 같은 소리였어요. 참고로 저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잔잔한 물소리인데 그 물소리에 제가 계속 귀를 기울여 봤더니 거기에 이 언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언어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게 물결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계속 끊이질 않고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음성을 하루에도요 지금도 수십 번씩 생각합니다. 제 평생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왜 그것을 물결 소리처럼 그렇게 많은 소리로 저에게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저에게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했고, 또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전력을 갖춰서 싸움을 할까, 이 싸움에서 이길까 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말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정말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에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네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 네가 군사령관이 아니야. 내가 군사령관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과 어쩌면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 심령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우리가 금방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관계에 있으면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꽤 오래전 일 같은데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 같은 스태프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먹던 숟가락을 그 고기 불판 위에다 놓은 거예요. 근데 뭐 겉보기에는 똑같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달궈졌는 것도 모르고 그 숟가락을 들고 국을 퍼가지고 제 입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입안이 완전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이 며칠 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걱정돼서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봐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속이 하얗게 다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빨리 어떻게 좀 해야겠다 해서 약국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그 약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약을 바를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입안에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딱 2, 3일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 3일 있다 보니까 진짜로 다 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못 믿으시겠는 분들은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입안에 신경세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신경이 발달돼 있을수록 회복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이 영적인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정말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경이, 이 세포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많으면은 상처가 있어도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해서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그 죄를 지었는데 어떤 벌을 받겠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적이 나를 쫓아오고 네가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런 처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시편 3편 보면은 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적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웃으며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막 절망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셀라 이런 게 있잖아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쉰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되게 힘들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갑자기 회복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푸시거나 역사를 베푸셔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눕고 자고 깨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한 10년 만에 나타나더니 그냥 돈 봉투 안겨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아버지를 이 자녀가 훨씬 더 자기 아버지로 느끼겠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돈 많이 주면 더 아버지 같다 그러는데 그건 출제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세포가 발달돼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면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예요. 그분이 추구하시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마의 김충구 장로님 아시죠?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좀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자마의 그 간사로 일하시는 캐티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 캐티야,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니? 비전이 뭐니?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내가 구하는 것이 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역으로
내 일이 곧 그분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이 곧 그분의 일이에요. 그 기도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 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연합된 관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십시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면 대로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생각할 때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아직도 어떻게 하면 안악자손을 누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높은 성벽을 허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관건은 그분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호수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였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삶은 하찮은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거룩한 곳입니다. 내 시간, 내 몸, 나의 가정, 내 일 다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사업하는 것, 그거 다 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가 나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사는 것, 내 문제, 이것은 단지 나에게 떠맡겨진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여호수아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한 번은 학교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그 막대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물었어요. 너 그거 사탕 어디서 났니? 했더니 자기 친구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사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한심해가지고, 아니 너는 어떻게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 친구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사탕 하나랑 바꾸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사탕을 2개 더 꺼내더니 하나로 바꾼 게 아니라 3개랑 바꾼 거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탕 몇 개, 그 정도 가치로만 생각해서 내가 정말 누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이 문제가 주님께 속한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그 사탕 몇 개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다 팔아먹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이 하찮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데 우리가 고아처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이게 된다면 그 모든 영적인 자존감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일은 내 일이야. 너희가 회복되고 하는 것은 너에게 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너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보지 못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인데 그 관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싸움 내가 이길까 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에 있었던 일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렸던 일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 교회의 그 정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체험케 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에게 속했을 때는요, 내 능력이 중요해요. 내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일 때는요, 거룩이 중요합니다. 네가 이곳에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친한 선배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장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박사 논문을 레위기에 대해서 썼어요. 레위기의 거룩에 대해서.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거룩을 사실은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거룩이 무엇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화할 수가 없다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이라고. 결국 거룩이라, 우리가 이 싸움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이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처럼 그 군대 장관에게 말씀하십시오. 뭐예요? 내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룩은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거룩이 생기고, 그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통로예요.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가나안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과 비거룩과의 전쟁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15절을 읽었지만은, 네가 서 있는 곳에 거룩한 곳이다, 그 말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광야 생활 동안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그 신발을 벗어라. 내려놓으라. 어쩌면 포기하라. 나는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놨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로 하여금 내 능력과 내 경험이나 나를 보호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새들이 나는 법을 배울 때 나뭇가지 끝까지 매달려 있는데 그 엄마 새가 새끼 새들을 이 나뭇가지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걸 놓게 하려고. 근데 새들이 그걸 놓겠어요? 한 번도 날아보지를 않았는데 놓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미새가요, 자기 부리로 새들의 발을 쪼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게 합니다. 이 새들은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이거 움켜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놔야지만 창공을 날 수 있는 새가 되는 거예요. 새들은 물론 발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발톱이 있기 때문에 잘 움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움켜잡거나 걷는 것이 새들의 삶에 있어서 진면목은 아니에요. 날아야죠.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서에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셨다. 그분은 처음에 막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다가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은 점점 더 약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결국은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그가 베푸신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순종의 능력에 있었어요.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과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또 체험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진면목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신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하고 확고한 관계 속에서만 생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저는 그냥 이렇게 believe 이런 단어도 좋지만은 trust라고 하는 단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trust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trust in something이 아니라 somebody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질까? 내 편이 될까? 누가 나를 어떤 도움이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내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주님께 속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있지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했는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놨을 때 그게 과연 이렇게 됐을까? 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 재산을 주고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나 있어요. 순종할 때는 우리 마음에 깃드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신뢰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후배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원래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유학 준비를 다 끝내놓고 비행기표만 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저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와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기도해 보겠다는 건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 계획 세워놓고 지금 비행기 표까지 이제 끊으면 돈만 내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계획을 바꾸겠어요. 제가 근데 또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유학을 가면 꼭 제 계획대로 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 같은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에 갔어요. 거기서 1년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97년, 98년 그때인데 제가 유학을 가자마자 이 한국의 IMF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영국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그 전해에 갔으면 환율이 1파운드당 1,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자마자 2,000원이 되더니 그 후로부터 계속 올라서 2,500원, 3,000원, 3,300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달러는 아마 한 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순종을 했는데 왜 결과가 왜 IMF입니까? 왜 이렇게 높은 환율입니까? 가뜩이나 정말 가난한 신학생인데 저보러 공부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순종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유학생활 내내 환율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학생활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 돈 걱정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큐티를 해도, 큐티를 하면 묵상란에 이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다 숫자예요. 다 묵상을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게 부족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한 장학금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5,000파운드였어요. 5,000파운드니까 아마 한 8,000불 정도 되는 장학금이었어요. 저에게는 이제 큰 돈이었죠. 제가 어플라이 했는데 누군가 이제 저에게 소식을 주는데 제가 그 장학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편지가 곧 오겠구나.
기다렸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 들었나 보다.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실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이제 제가 그 적어놓은 거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짐을 덜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돈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당을 산책하고 학교 안에 있는 그 메일박스에 갔습니다. 가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열어봤는데 그 편지에는 제가 어플라이한 장학금이 아닌 다른 스칼라십에서 편지가 왔는데 5,000파운드가 아니라 15,000파운드를 2년 동안 주겠다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 당시 그 대학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이었어요. 제 등록금을 다 내고 생활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어요.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플라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플라이한 장학금에서 제가 됐는데 거기 커미티에 있는 한 교수님이 이제 저를 아는데 이 학생 한국 학생인데 얘는 이거 받아도 등록금 다 못 낸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커미티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다른 장학금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장학금 커미티로 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장학금을 알아보고 어떤 방법을 써도 그거는 길이 막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또 어려운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뢰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라고 안 달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시간, 내 타임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과 그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어떤 말씀 전하면 좋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여러분을 분명히 승리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진짜 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전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상황들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거룩한 땅이라고 칭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가 싸우시는 곳이에요. 그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병상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 문제의 자리가 영광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 없습니다. 저 믿음 약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밤에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싸움의 주체이고 내가 군 사령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비켜서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놓지 않았던 것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 계획하신 내 인생의 진면목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고 있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에 일하시고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역사하시며 그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